보이는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남아공으로 유학을 갈 때 1996년 2월 28일에 출발을 해가지고 3월 1일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착하는데 집을 구하고 또 자동차를 구하고 아이들 학교에 입학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한 3, 4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달쯤 됐을 때 선배 유학생들이 저희에게 이웃 나라인 나미비아를 좀 다녀오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유학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여행부터 다녀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이제 유학 초기에는 돈이 좀 넉넉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유학을 하다 보면 공부에 들어가게 되고 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또 그때가 되면은 돈이 다 떨어져서 여행을 못 간다고, 이런 기회에 나미비아까지 여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 세 가정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나미비아라는 나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자동차가 한 5년 이상 된 자동차였는데 일제 혼다 발라드라는 그런 1.6 그러니까 1600cc짜리 작은 승용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나미비아라는 먼 나라를 떠났는데 그때 여정을 한 바퀴 돌고 와서 마일리지를 보니까 약 6,000km를 뛰었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죠. 굉장히 많이 달린 것입니다. 근데 나미비아 여행의 백미는 물론 거기에 동물의 왕국도 있고 그렇지만은 역시 사막입니다. 나미비아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 남북한 전체의 4배 정도 큰 나라인데 인구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독일의 식민지로 살았죠. 영국의 식민지로 살았죠. 또 남아공에 편입되어 살았죠. 나라가 없던 사람들인데 그 순박한 흑인들이 그 사막 가운데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미브 사막, 나미브 데저트라고 해서 나미비아라는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영어도 통하고 독일어도 통하고 아프리카안스라는 남아공 말도 통하는 그런 나라가 나미비아입니다. 그 여행의 백미는 역시 사막 여행인데요. 이 세스림이라는 곳에까지는 이제 포장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소수스플레이라고 하는 곳까지 약 한 1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일반 승용차로 가지를 못합니다. 4x4라고 하는 사륜 구동차로 가야 사막길을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전문 그런 팀에 우리를 맡기고 그 찝차를 얻어 타고 사막 한복판을 달리게 됩니다. 거기 가면은 샌듀운이라고 해서 모래 언덕, 우리말로 모래사자 언덕 구자를 써서 사구라고 합니다. 샌듀운이 한 7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샌듀운마다 전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그 샌듀운 70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샌듀운이 넘버 45입니다. 45번. 45번 샌듀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샌듀운인데 그 샌듀운의 모양은 S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멋지죠. 거기에 오를 때는 항상 이른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약 60km를 4x4로 달린 후에 그 샌듀운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 뜨기 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높이는 약 300m. 발이 푹푹 빠지죠? 발이 푹푹 빠집니다. 모래니까요. 근데 300m로 오르려면 숨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면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모래 언덕들이 굽이굽이 모래 언덕들이 있는데 그게 넘버가 붙어 있는 것만 해도 70개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45번째 샌듀운에 올라가면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샌드듐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바라보면 해가 뜨기 시작하면 햇빛에 의해서 음영이 갈라지는데 밝은 부분은 빨간 걸로, 거기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붉은색을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쪽은 짙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정말 그 광경은 입이 정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BBC에서 세계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100곳, 100군데를 선정했는데 당연히 소스스 플레이가 꼽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샌듐, 그것은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데 제가 죽기 전에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봤다는 얘기밖에 못 들려줘서 죄송한데 혹시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나미비아 샌듐 45를 치면 인터넷에 얼마든지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푹푹 빠지는 그 발로 올라가서 이제 광경을 봤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벌써 정오가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우리 차로 갈아 올라타고 그 뭣도 모르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사막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4x4가 아니에요. 일반 승용차 1600cc 오래된 자동차인데 그걸 타고 그 길을 달린 겁니다. 근데 그 길이 포장도로가 아니고 사막길이에요. 그래서 달릴 때마다 모래먼지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다가 해가 지는 쪽을 향해서 우리가 달리기 때문에 끝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해를 보면서 달리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시속 30km 이상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자갈길이란 말이에요. 모래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근데 해는 떨어지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달리죠. 시속 30km밖에 못 가죠. 다음 목적지까지는 300km나 남았습니다. 그때는 휴대폰도 없어요. 차가 고장나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사막 한복판에 갇히는 거예요. 그저 입에서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길을 10시간이나 달렸습니다. 10시간. 캄캄한 밤중에 도착했는데 그 캄캄한 밤중에 저 멀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아 이제 살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막을 달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사막길과 같아요.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동차를 열어보니까요, 뒷좌석은 물론 트렁크까지, 앞에 본네트까지 안에 모래가 가득 차 있어요. 모래가 그냥 그 모래길을 달리는 동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닫고 다녔죠. 근데 다 닫았는데도 다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사막길이 험난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서 외국에 여행을 가가지고 라텍스 매트리스를 사옵니다. 그러죠? 편하게 살고 싶고 또 더 좋은 것을 또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서 음이온이 나오는 매트리스를 삽니다. 좋은 침대를 사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매트리스에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이온을 내기 위해서 넣은 물질 속에 방사능 물질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분은 태국에서 200만 원을 주고 라텍스 매트리스를 사왔대요. 그 라텍스 매트리스를 침대 위에다 깔고 자는데 거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제는 큰일 날 일이에요. 200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라텍스 매트리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측정을 해보니까 라돈이 얼마나 많이 검출되는지 규정보다 훨씬 많은 라돈이 배출됐다고 해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라텍스 매트리스 있어요? 라텍스 베개 같은 거 있으세요? 그거 혹시 하는 전문가한테 의뢰해가지고 그거 이렇게 측정해봐요. 우리가 방사능 물질을 베고 잘지도 모르고요, 그걸 깔고 잘지도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서는 자외선이 한없이 쏟아져 내려와가지고 피부암을 유발하죠. 바람을 타고 먼지가 날아들어서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이 걸리게 생겼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가끔씩 이용합니다마는 비행기 참 위험한, 물론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안내방송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타신 이 비행기는 잠시 후에 여러분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륙을 시도합니다. 단단히 죽음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릴 때 승객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죽음을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내방송하는 것은 없어요. 그저 fasten your seatbelt, 안전띠, 이거 뭐죠? 그 안전띠, 이것을 단단히 매달라, 그 얘기밖에 없어요. 목숨을 대비하라, 죽음을 대비하라, 이런 얘기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근심거리가 참 많아요.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받죠?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통보를 받아요. 통보를 받는데 몇 가지 체크가 와가지고 정밀한 검사 한 번 더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통지가 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거 무슨 또 암이 아닌가? 그러면서 걱정이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죠. 우리는 세상살이가 사막여행보다 더 훨씬 험해요. 사막여행은 그저 한 길로만 계속 가기만 하면 되지만 세상살이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곳곳에 근심거리가 쌓여 있어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 이것 때문에 근심대학을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석사 박사를 하려고 근심대학원을 다닌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자리에 다시 누울 수 있을까?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다시 이 자리에 내가 누울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며 사는 세상이에요.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단식하죠. 10대 자녀를 둔 어머니가요. 우리 아이 통 얘기를 안 해요. 답답해서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엄마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너무 하루 종일 수다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 세상살이가요, 조용해도 문제, 떠들어도 문제예요. 정말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절실한 세대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처가 필요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스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내게 말해라. 그리하면 내가 주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로마 옥중에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중에 자기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저 교인들이 얼마나 염려하며 살 것인가.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밖에서는 박해가 있다. 안에서는 내분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가난과 고통이 있다. 그러나 내우외환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은 좀 화가 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염려가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니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입장이 좀 돼보세요. 염려를 안 할 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래요. 솔직한 마음으로 염려를 안 하고 싶어도 자꾸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그리고 본인 자신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걱정투성이에요. 걱정이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속상한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속상할 때도 있단 말이죠. 송 목사 기도를 좀 들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데 좀 고쳐주시지, 바로 낫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분들은 직접 병상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오죽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되는데 돈이라도 있으면 간병인이라도 쓰죠. 간병인 쓸 돈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염려가 되는 걸. 그래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염려 해봐야 소용없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견해예요. 염려에 대한 견해예요. 염려 해봐야 소용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하지 마라. 두 번째, 염려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게 주님의 해석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셨다면 우리는 믿어야 되죠.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기 키 크신 분들은 이 구절이 마음에 닿지 않을 거예요. 뭐 염려해 본 적이 있어야죠. 키가 큰데 뭐 한자나 크게 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잖아요. 키가 큰데. 근데 저 같은 입장이 돼 보라고요. 염려가 안 되는지. 아니 키가 작단 말이에요. 나는 어린 시절에 이 구절이 좀 주님의 말씀이지만 좀 속상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면 키가 한 자 푹 자랐으면 좋겠는데 죽어도 안 자라네. 죽어도 안 자라.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지금 그대로예요. 다른 애들은 불쑥불쑥 자라는데 중학교 3학년 때 키로 그대로 멈췄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키는 하늘부터 재는 거라고 했죠. 하늘부터 재는 거라고. 하늘에 시민권을 둔 사람이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이에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까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곳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들풀도 입히시고 들의 꽃들도 입히시는데 하늘에 공중나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잠자리 제공해 주시지 않겠느냐.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염려하기로 작정해 볼까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 빚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합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기도 합니다. 괜히 그냥 아이들에게 욕을 퍼붓고 야단을 칩니다. 하늘을 저주합니다. 때로는 술독에 빠져서 합니다. 삶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요, 참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산더미 같은 빚을 하루아침에 갚아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할렐루야. 걱정, 근심, 염려님 모든 영광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래야 되겠죠?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 안 생깁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 안 생겨요. 걱정, 근심, 염려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런 일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려의 실체를 연구해 놓은 결과물을 보았어요. 염려의 실체를 연구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걱정거리 가운데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일을 갖다가 가상해가지고 상상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걱정하는 게 40%. 100% 중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만들어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걱정거리 가운데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이미 벌어진 일이래요. 벌어진 일 가지고 후회하고 그리고 염려해봐야 소용없어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되담을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죠. 또 걱정거리 가운데 12%는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몇 퍼센트예요? 40, 30, 12, 82%네요. 그리고 걱정거리 가운데 10%는 건강에 대한 거래요. 물론 이것은 연세가 많이 드시면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젊은 사람들은 10%도 안 되겠죠. 건강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건강에 대한 문제가 10%라는 연구 결과는 평균적으로 말하는 거죠. 모든 연령층을 평균해서.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10%인데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더 해로워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질병은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질병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도닥거리면서. 그리고 나머지 걱정거리 가운데 8%는 스스로 조절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이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100% 염려거리 중에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8%밖에 되지 않는 거죠. 92%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쓸데없는 짓이라. 염려한다고 해서 기가 한 잔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 덩어리, 돌덩어리를 갖다 앞에 딱 두고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와서 아저씨 저 돌덩이 가지고 뭘 하실 거예요? 멋진 조각품을 만들 거다. 아니 저런 돌덩이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글쎄 두고 봐라. 시간이 지나 보니까 거기서 멋진 다비드상이 나오네요. 예? 다비드상. 다윗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작품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이의 눈에는 대리석 덩어리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미켈란젤로의 머릿속에는 멋진 다비드상이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파내야, 어떻게 깎아내야, 어떻게 깨뜨려내야 그 다비드상이 만들어질지를 미켈란젤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의 심정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멋진 조각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드리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전제가 저는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차일, 필 설교 준비를 미뤄요. 그렇지만 이렇게 확신을 가진 거죠.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난 염려하지 않겠어. 성령님께서 분명히 선포할 메시지를 주실 거야. 믿음이 좋아요. 일주일 내내 게으름을 피워요. 아니 토요일이 됐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일 아침이 됐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에이, 성령님께서 선포할 메시지를 틀림없이 주실 거야. 나는 확신해. 그러다 마침내 주일 예배 시간이 오늘처럼 된 거예요. 목사님은 교인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주시죠. 믿습니다.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온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대답은 이것이다.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한 주간 동안 게으름 피웠더니
설교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요, 우리가 할 일 소홀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염려하다는 말이 헬라말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염려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니라 오늘의 기운을 빼는 구멍입니다. 푹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비전이 왜곡됩니다. 꿈이 사라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내가 할 일, 하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 두 가지입니다. 그 비결을 일러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이 넘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야고보 한결같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 목동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 장군 앞에서 그는 겁먹고 기죽지 않았습니다.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골리앗, 두려움의 대상이죠. 염려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골리앗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군대 장관들에게 골리앗은 두려움의 대상, 염려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근데 유독 한 사람, 다윗에게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만류하는 사울 왕에게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왕이시여,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리앗은 염려의 대상임이 분명했습니다마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니까 수술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걱정거리를 하나 받아든 셈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라는 단지, 영어로 part of worry, 염려라는 단지, 솥단지, 여기다가 걱정거리를 집어넣습니다. 펄펄 끓입니다. 숟가락으로 젓습니다. 멋진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먹으면 해롭다고 해도 계속 퍼먹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단지가 있냐면 염려라는 단지가 아니라 기도라는 단지. 내 염려거리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고 펄펄 끓입니다. 숟가락으로 젓습니다. 또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선택이에요. 염려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염려라는 단지에 넣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단지에 모든 문제를 집어넣는 것으로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알았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뭐냐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peace, 평화, 평안, 평강, 샬롬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데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해요. 그 지키신다는 말이 이게 군사적인 용어예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군대, 저도 이제 군에서 귀가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들은 얘기가 뭐냐면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전보다 경계가 더 중요해요. 보초 서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작전은 실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경계에 실패한다는 것은 게을렀다는 거예요. 느슨했다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를 기도라는 단지에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염려가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해요. 마음, 염려가 들어오는 생각을 차단해요. 생각 차단해서 하나님이 보초병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초병이 되어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염려가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초를 서주셔요. 지켜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맡기라는 단어예요. 맡기다 하는 말이 에피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throw, cast,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게 던지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에피립토가 어떻게 쓰이냐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께서 이런 겁니다. 귀신의 목덜미를 잡아요. 허리춤을 잡습니다. 들어 올려가지고 맺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피립토의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밟아버려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붙잡아가지고 허리춤을 잡아서 내꽂으면서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 많으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는 의무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염려의 단지에 넣으시겠습니까? 기도의 단지에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있을 때 기도와 간구, 거기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겨울철이지만 봄날을 주시고 가을날에 열매 주실 것을 믿고 겨울철에 은혜라는 나무는 가장 잘 자란다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게 아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덧붙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으니까 감사함을 덧붙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초병이 되어주셔요. 실패 없는 보초병, 생각과 마음 지켜주시고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약속되어 있는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